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귀한 시간 예배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입을 열어주시옵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공독을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틀어주셔가지고 자리가 하나 아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작년에 칼빈 대학교에서 MDB 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올해 작년 10월에 용인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 자리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 이런 자리에 설교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강도사라는 거예요. 그럼 강도사가 뭔지 대충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예장, 그것도 장로회 중에 합동에만 있는 직책이에요. 딱 1년짜리 한시적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도사랑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강도사의 설교를 들을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사의 첫 설교를 들을 시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가장 높아심에 젖어서 걱정하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종을 훈련시켜서 이 교회에 내어 보냈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강대상에 세워놨는데 혹시나 말을 잘못하면 어떨까,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 내 종이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듣는 자들이 있구나.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만일 복을 줘야 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끔히 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다른 어떤 예배 자리가 굉장히 귀하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20장은 그나마도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아주 쉽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 죽었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건 답을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천년왕국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요. 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재림을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 재림을 하면, 재림을 하자마자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지금 본문에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심판에 들어가면 이제는 삶과 죽음,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디가 있었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날 다 소환돼가지고 완전히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 지상에 도래하는 겁니다.
이 차트는 참고로 무천년설에 입각한 차트예요. 큰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한번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예전부터 조금씩 보여줬어요. 자,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뭐 우리 때에는 안 오겠지. 근데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심판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심판의 부활. 그럼 여기는 생명의 부활.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여기서 생명의 부활을 했으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망의 부활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대요. 심판 안에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흰 보좌가 있어요. 여기에 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줬으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도 돼요. 심판관이 앉아 있는데 죽은 자들이 쫙 올라와요. 산자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자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요? 죽어도 아닌데.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한테는 잠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산자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둘 다 묘지에 갇혀서 육신은 다 썩었어요. 영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불러들이는데 산자들은 불러오지 않아요. 죽은 자들만 불러옵니다. 근데 이 심판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책들이 펴 있어요. 복수예요.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다 그래요. 이제 생명책이라는 책 이름은 명확하게 버려졌습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책들, 이 복수의 책들은 뭘까요? 생명책에 비례하면 아마 사망의 책, 죽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 차지하고 사망의 책에 명단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불러요. 하나씩 부르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심판대 앞에 쫙 나열을 하는데 자기 행위를 하나씩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옥 가라.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지옥 가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 쌍 모아가지고 너희들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나서 지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집트에 이런 설화가 있어요. 내 죄를 저울이 있는데 저울 한쪽에 내 죄를 다 끄집어내 올려놓고 한쪽에는 새털, 털 하나를 딱 올려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자, 내 무게와 털과 어떤 게 내려갈까요? 당연히 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옥. 털이 내려가면 천국이래요. 이건 뭐 털이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죽이자고 마음먹은 심판이에요 이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먹은 심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정상참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죄를 지었어도 심판대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후손들이 막 빌어주고 뭔가 해주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심판을 유보한다든지.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떨어진다고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요. 즉 우리는 생명책에 못 들어가면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심사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나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런 심판을 하실까? 왜? 산자들은 왜 안 부르는 거예요? 봐봐요. 일반 법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들어온 다음에 법정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피해자 같은, 가해자 같은 죽은 자들만 불러서 심판을 하는 거. 산자들은 왜 심판을 안 할까요? 산자들도 불러서 이런 명단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산자들이 명단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딱 펴려고 봤더니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면죄라고 딱 써 있으니까. 심판 끝 퇴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출애굽 때 한번 있었죠. 자, 출애굽의 마지막 날 장자 심판이 있을 때 양 눈설주하고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는 데 있어요. 네. 그냥 지나가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잡족도 있어요. 갈렙도 잡족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 자, 선한 자, 악한 자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피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심판을 이 피가 대신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명확한 단어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 영원한 심판을 내가 절대로 영원히 얻은 이 영혼들을 내가 다시는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들은 심판대에 올라가서 여기서 부활을 해요. 죽어 있다가 소환을 당한 다음에 부활을 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환을 당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리니까 그냥 생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이렇게 책에 이름을 기록했다 안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다음 성께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황금 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황금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한테 빌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거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게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을 어떻게 알아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모든 식양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모세잖아요. 그럼 이 정도 생명책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해요. 근데 모세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모세 무리바 사건을 범죄했잖아요. 근데 안 지워졌어요. 왜 하나님은 지운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는 게 나는 너무 싫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놨지만 지워버릴 정도로 화가 난다. 그러니까 내게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에요.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랑 같이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분이 지옥에 갔을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럼 구약으로 넘어갔고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또 생명책이 나와요. 다니엘서는 언제 만들어진 책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기 때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많은 폐역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즉 의인은 없냐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 하나님은 적극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다니엘에 있는 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왠지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꾸 본문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이제 너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기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답이 있는지.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 경배한다. 즉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에. 그런 창세부터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부터 기록할까요? 밑에 답 있죠? 아담. 아담부터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명책도 같이 창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말세 때까지. 그래서 말세 때 쫙 펴놓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자, 그러면 이 생명책에 우리 안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행위 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시작을 했죠. 아까 구원이 과연 구원 받기만 하고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냐 취소되지 않느냐. 자, 행위 구원 맞아요. 왜 행위 구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도 행위입니까? 맞습니다. 네 마음 안에서 음란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음란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도 행위 하나예요. 우리가 의도된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서 행위 구원의 한계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세종대왕 이순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근데 그때는 입으로 시인할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좀 더 심하게 가볼까요?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예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여전히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 병이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인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분명히 행위 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또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딱 쐐기를 박아놔요. 분명히 아까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행위에서 아니라 그래요? 근데 바로 윗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행위 맞아요. 내가 믿는다라는 시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의 신앙이 없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왜 밑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답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보이죠? 하얀색 은혜에 의하여. 굉장히 애매한 단어이긴 하지만 확실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함으로써 우리가 끌려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헬라적 원어를 보면 미완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 수동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의지 제로, 상대의 의지 100%,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 가자 그러면 끌려가는 상태. 이게 수동태.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하나도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미완료는 어때요? 내가 창세 때부터 영원한 심판의 종말 때까지 내가 너를 꼭 잡아서 쭉 미완료로 끌고 가겠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챕터 보시죠. 자, 맨 밑에 12장 하반절을 한번 조용히 속으로 읽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좀 부딪히기 시작해요. 부딪혀야 돼요. 자,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졌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못 이뤘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데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해. 이러다 내가 천국 못 가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야? 자기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루래.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싸울 것이지 왜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냐. 자, 그런데 이게 얄미이 아니라 간디교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2장 8절에 그가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이룰 모든 것을 그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그 원죄가 다 깨끗해진 걸 인정하면 너희가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구하는 것. 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만나를 보내줬는데 그 만나를 나를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50불 목사님 이름 아세요? 따르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 그 말도 더하지 그래요? 양쪽에 못 박히고 무릎 까이고 배에 창자하고 따라오지 왜 십자가만 지라 그래요? 지려면 다 져야지.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한테 진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 모든 일을 다시 전가시켜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다 했지, 알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따라오고 이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면 되는 거란다 하고 우리의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로의 과정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음 챕터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또 좀 아까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고민할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상, 충성오는 절제가 나타나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죽여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라고 막 혼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항상 그 근처에 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끌고 가면서 맺힐 거야. 너희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자, 우리가 그 주체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는 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기다 쐐기를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걸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대요.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가고 싶어요. 혹시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못 가요. 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가면 성령님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지 무슨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지옥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자, 그럼 천국 가기 싫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당신 집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쭉 끌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지옥은 무조건 못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작 때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취소되지 않나요? 취소되나요? 라고 물어봤죠. 결론이 이미 나왔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막 살아도 될까요? 자, 혹시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까 막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막 살면은 혹시나 또 취소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구원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구원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진짜로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삶이 힘들어질지언정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가 심창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벽돌이 됩니까? 여전히 금덩어리예요. 자,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가서 엄청난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친구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입고 정말 조심해서 식장으로 들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져서 오물이 묻었어요. 옷은 더러워졌지만 신부인 건 확실하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끌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복을 받았으니 권한도 받으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불편한 언어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칠랄레 탈랄레 하고 갈 수 있어요? 정말 예쁜 옷을 입고 구겨질까 오물이 묻을까 조심스럽게 가서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 진짜 숨도 안 주고 배에 힘도 안 주고 들어가잖아요. 배에 힘 주고 들어가죠. 그만큼 우리 삶도 교회된 신부된 우리로서 조심스럽게 성화의 발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증거이지 않겠느냐? 증인된 자들이 뭘로 나를 증거하겠느냐?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 보여지는 걸로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 삶에 최소한의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결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불편합니까? 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결혼의 진짜 하나됨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의 고통과 그 옷을 들고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가야 된다는 이 힘든 정도는 그냥 오케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너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슬픈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그 기쁨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뢰하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